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24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잔치를 베풀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꿈꾸는 건 교회가 10살쯤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생일에 맞춰서 잔치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게 뭐 사람들 불러도 모아놓고 맛있는 거 나누어 먹는 그런 잔치도 물론 잔치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잔치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나라가 참 혼란스럽죠.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왜? 말하고 싶어가지고, 거들고 싶어가지고 속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입을 다물어라. 이럴 때일수록 입을 다물어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극과 극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 여기기 때문에 그 기회다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말로 들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이사야라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참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당하게 될 고통을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겪게 하시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너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자다 보면 반드시도 자고 옆으로도 돌려서 자기도 하지만, 이사야에게 내린 명령은 야, 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자. 이게 명령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것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 후에 뭐 하느냐? 너 내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너희들이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거야. 감이 안 오잖아요. 말로만 하니까 감이 안 와. 근데 이사야는요, 직접 내가 몸으로 겪었어요. 너무 싫어. 그러니까 가서 전할 때 어때요? 그냥 야, 요나처럼, 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며칠 뒤에 하나님께 너희들 나라 망하게 하신대.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말라면 말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28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은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조용히 해. 너 제사장 아니잖아. 너 정식 선지자 아니잖아. 너 기름 부어서 세우지도 않았잖아. 그러면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일이나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지금도 뭐 하고 있어?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러니까 무슨 의미처럼 들렸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훌륭하신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이게 설교를 제가 듣다 보면 진짜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메모를 해요. 메모를 막 해두었다가 제가 준비한 말씀과 이렇게 비슷하다 하면 그런 것들 예화를 이렇게 쏙쏙쏙쏙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도 조금 갔다가 저기서도 조금 갔다가, 책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네? 여기서도 조금 갔다가 짜집기해서 듣기 좋은 말씀들을 전한다. 이런 말씀처럼 이해가 됐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예요. 보여주세요. 자, 세 번역에 보니 이래요.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난 제사장이야. 난 목사야. 나 벌써 신앙생활 수십 년째 했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성경에 모르는 말씀이 없어. 근데 너 지금 나한테 가나다라 가르치고 있어? 너 지금 나한테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 내가 어린애야? 여기 보면야, 야, 젖 먹이는 애들한테나 가르쳐. 야, 젖도 아직 먹기 전에 애들한테나 가르쳐.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전하는 말씀의 수준이 이거라 이 말입니다. 나를 어린애 취급하냐? 근데 저는 이 제사장들이 이사야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사야에게 하고 있는 말씀처럼 지금 이사야는 백성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자 한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담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 이사야는 조금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이 말씀 한자 한자가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두리뭉실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지만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도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저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배우고 믿고 살아왔잖아요. 구원 받았다. 끝났어. 구원의 문제는 끝났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하시고 끝낸 문제야 라고 믿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왜 그렇게 믿었을까?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그게 제 마음이 편해요. 어제 제가 장례 예배, 위로 예배 가서 유족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목사의 입장에서, 야, 아버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사셨다가 돌아가셨으니 어디 갔다 하면 좋아요? 천국 가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마 평안하게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아마 계실 겁니다. 위로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나도 부담이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 못했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존재이지, 내가 구원받았다, 너는 천국 갔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가 자신이 누구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고 자기가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 점검해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 믿으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과연 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할 겁니다. 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든 그것을 통해서 야, 안무개는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손가락질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너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구가도 이렇게 마음 아파할 수 있어. 힘들어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 정신 차려. 네가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하는데 누구를 초대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원수입니다. 원수.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했던 사람들, 내가 잘 되는 게 배 아파가지고 쫓아낸 사람들, 내가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와가지고 내 우물을 메꾼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사람들을 초대해요.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떠난 게 아니라 니들이 나를 미워했고 떠나라 해서 내가 떠났는데 왜 나한테 또 왔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첫 번째는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25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분명히 보았다라는 이 말은 야, 내가 내 눈으로 봤어. 이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어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내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알았어요. 이 아저씨나 열심히 믿으세요? 차 드리면 이거는 잘 마실게요 이러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가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고백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주영이 나이 이때 사춘기가 세게 왔어요.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세게 와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하면 꼭 하늘 딱 쳐다보면 이랬어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런 걸. 왜? 안 믿어지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왜? 들은 게 그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들은 게 그거라 알기는 알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나도 못 믿으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쳤어. 나도 안 믿으면서 아이들에게 천국을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 쳐다보면서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왜 나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런 원망과 불평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겠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떨어짐의 연속이잖아요. 제 인생이. 대학도 떨어지고 운전면허도 떨어지고 신대원도 떨어지고 강도사 고시도 떨어지고 한 번도 안 떨어지고 한 번에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입학했는데도 마음이 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제 뭐 전도사로 앞으로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코 꿰가지고 끌려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권주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생활을요 제가 얼마나 바르게 모범적으로 했는 줄 아세요? 학생들이 학교 오기 전에 저는 학교를 일찍 갔습니다. 왜? 아침밥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일찍 가서 칠판을 싹 치우고요, 바닥을 싹 쓸고 쓰레기를 싹 비우고 와서 제일 앞자리 그 교수님 강의하시는 그 책상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1년 했습니다. 1년. 아무도 몰라요. 왜? 내가 학교를 제일 먼저 갔거든요. 교실이나 여러분 조금만 줄 아세요? 그때 우리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앉아서 수업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커요? 강당만 해요. 그거 한번 쓸고 나면요 땀이요 뻘뻘 나요. 아무도 안 봤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육으로 보면 얼마나 저 진짜 모범적인 전도사입니까? 안 그래요? 근데 내 속은요 미치고 환장해요. 그때 제가 신학을 하기가 싫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가위를 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위가 눌리는데도 그걸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맨날 무서워가지고 잠 못 자고 있다가 해가 뜨면 그때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요. 그걸 하니까 한 2달 정도 가위 눌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딱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예 자취방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저랑 몇 주 같이 계셔 주셨어요. 왜? 이러다 우리 아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의 여름방학 때 지금 윤석전 목사님 옛날 그때 한참 때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한참 막 설교 막 4시간 5시간씩 하실 때입니다. 그냥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텐트 하나 딱 사가지고 철원에서 청소년 집회한다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에다가 제 텐트를 딱 쳐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회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문제 속에서도 이렇게 이끌어 가 주셨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와 있었겠느냐.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야 하나님 없어 안 보이잖아, 야 천국 그 거짓부렁이야, 이 성경 봐봐, 다른 신화에도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와 있어, 이렇게 말해도요 저는요 안 흔들립니다. 왜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삭에게 와가지고 야 나도 이제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삭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삭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뭐예요?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물 하나 얻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 사람은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네. 이삭의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내 힘으로 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 여자 안 돌려보내면 내가 너네 가족들 다 죽인다 하시네.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만 되면 막혀있는 모든 관계는 뭐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이 땅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흉년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손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뭐 하죠? 돌아다녀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돌아다니지 말고 떠나지 말고 흉년이 든 이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죠. 손해보면 됩니까? 성공해야죠. 실패하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실패하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분명히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많은 손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회복해 주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뭐냐 하면 이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입니다. 이삭이 전혀 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12절의 말씀 보니까 농사를 지으라 하십니다. 이삭은 농사라는 것을 지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소나 양, 낙타들을 끌고 다니면서 목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으래. 저희도 센터에서 농사를 지어봤지만 농사 방법을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요, 다 죽어요. 거름을요, 얼마나 좋은 걸 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 거름이 땅속에서 썩으면서 독가스를 낸다는 걸 몰라요. 비닐을 쫙 덮어놓고요, 그 독가스를 뿡뿡 뿜고 있는 거기다가 고구마를 막 심었더니 얘들이 다 죽어버렸네. 뭘 심어도 다 죽어. 이 가스를 다 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좋은 거름 줬으니까 잘 자라겠지 하고 심었더니 다 죽어버렸어. 방법을 모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이삭에게는 농사라는 것이 없어요. 무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뭐예요? 그 무가 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시하신 땅에 거주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만 되면 뭐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세상 사람도 그런데요. 야, 뭐 좀 마음 상하고 이러면 야, 나와 우리 술 한잔 하자. 가지고 술 한잔 탁 마시고 나면은 풀려요? 그때는 알딸딸하니까 풀린 줄 알아. 술 깨고 나면요, 뭔 말 했는지 다시 다 되새겨 봅니다. 저 자식이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안 풀려요, 안 풀려.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게 하신다. 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25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우물을 파라 그랬어요. 이삭이 잘 되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이 없으면 목축업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이삭이 찾은 방법은 뭐냐?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여기서 이 다시라는 이 단어는 쉽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말하자면 원점입니다. 자, 지금 이삭과 블레셋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요? 나 자신에게서 찾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물줄기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전해줬던 믿음은 뭐였지?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은 뭐였지? 나는 이걸 지금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을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는데 나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고 있을까? 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들이 계속해서 다시 메워지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의 종들이 뭘 찾아내느냐? 물의 근원을 찾아내요. 물의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정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저 사람에게 핑계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면 저 사람도 좀 나를 인정해 줄 법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도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법도 한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3개의 우물을 팝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 뭡니까? 에색이라 이랬어요.
이 말은 다툰다라는 뜻인데 뭐하고 다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다투는 겁니다. 다투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겁니까? 죄를 먼저 찾아요. 이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지 내 안에서 이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입니다. 이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대적한다, 고발한다 라는 뜻인데 뭘 대적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하여 대적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게 만들었다라는 뜻인데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르호봇을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우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찾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니 비로소 내 안에 뭐가 흘러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다퉈요? 아닙니다. 다툼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 증명됐어. 이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왜요? 계속 이랬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 사람들과 사이좋게 해보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삭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만 찾아다녔다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과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다? 1대1입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도 이어지지 않으면 복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복을 많이 받아서 막 마음껏 누리고 풍요로웠지만 이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들에게 이어가지 않는 것은 나에게도 결국 뭐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도 심판도 1대1이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했다, 누구랑 뭐 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내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25년에 이렇게 다짐을 해봤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던 믿음과 신앙이 25년에는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에 물을 먹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하자? 내가 판 우물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25년이 어떤 해가 돼요? 복 있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절대로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에덴의 동산에서 나오는 네 강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지만 적시고가 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반드시 25년은 그러한 해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에 거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먼저 찾자? 나에게서 먼저 찾자.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24년을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잔치를 베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들이었으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자들이 초대되어 그들과 함께 잔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막혀있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제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으로 진행해 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명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를 수 있는 역사가 25년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를 여의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그 날과 그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장례의 절차가 다 마쳐지기까지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맞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쓰실 때마다 아버지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나와 원수되었던 자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증되는 잔치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